우리 이번 달부터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이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선비사, 스승사, 그래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저지라는 그런 판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목을,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300년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70인역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70이라는 숫자가 셉투아진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셉투아진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표기를 할 때 로마자 숫자 70을 LXX 하면 로마자 70이잖아요. 그래서 LXX역 하면 그게 바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 300년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후 400년경에 그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이 하나 번역이 됩니다. 이 불가타역은 주전 300년 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 이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이 벌가타역이라는 것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정경화 작업이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불가타역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역은 구약만 번역했어요. 그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면 불가타역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신구약 성경의 번역 성경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영어 성경이라든지 성경들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사기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볼가타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라틴어로 쓴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0년 동안 중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한 것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타역의 사사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사들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볼가타역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또는 한문으로 번역하고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불가타역의 사사들의 책이라는 이 이름을 따서 사사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한문 성경이 사사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사사기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의 책 이름을 사사기라고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우리 이제 그동안 지난달에는 우리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성경을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구약은 39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장르별로 지금 돼 있는 거지 이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순서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 역사서 뭐가 나오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는요 다 띄워버렸나 그냥? 뭐 하나씩 한다더니 또 다 한꺼번에 올려버렸네.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출애굽기와 연도가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역사로 볼 때 시대가 같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엔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신명기와 역사 순서가 같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역사로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북왕국, 남왕국으로요. 12지파 가운데 유다족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있고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과 북이 나라가 멸망을 하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도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역사서 가운데 3권이 그 역사에 대한 포로 시대에 대한 역사서고 예언서 가운데는 5권이 포로 시대에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서 가운데 우리 포로 시대는 어느 것입니까? 제일 먼저요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 그거는 같은 시대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그래서 10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시가서와 예언서도 각 시대별로 역사서별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요 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성경을 할 때마다 반복을 할 테니까 자꾸 기억을 하시고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시대별로 성경을 구분한 적이 있어요. 6개 시대로 성경을 구분한 적이 있는데 역사서 17권을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한 창조 시대가 있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창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로 족장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점령을 하는 정복을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틀어서 그냥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왕정시대가 됩니다.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요? 다윗,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 이 세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에 분열하지요. 남과 북으로 분열해서 분열왕국 시대 둘 다를 합쳐서 우리는 왕정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구약의 역사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대가 있고요. 400년에 중간시대가 있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이제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게 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요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게 구약 시대 시대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셔서 이 성경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게 야곱의 시대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적어도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줍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는 주권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명실상부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에 이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 줬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직접 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이 지금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중간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지도자가 있으면 그거 참 편리해요.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하면 되는데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 물론 각 나라마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그 다음을 이어서 부통령이 한다든지 국무총리가 대를 이어서 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지도자가 죽는다든지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약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 이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도자가 죽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것은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지파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1장 안에도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네 땅들을 점령해 가고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점령하고 죽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 2장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1장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왜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다 진멸하고 점령하지 않았느냐?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른 세대가 이제 다른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기를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7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7년 전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적어도 50년도 안 된 때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한 사람들 또 출애굽 노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만나를 먹고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앞선 세대가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화근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선 세대는 괜찮아요.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서구 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용하고 있는 세인트 존 유나이팅 처치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립 기념 때가 되면 여기 앨범을 쭉 진열해 놔요. 제가 어느 때 한번 처음부터 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60년의 역사를 사진첩에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진 앨범이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짓고 하는 것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30년 전에 세인트 존 유나이팅 처치의 주일학교가 7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청년들이 무슨 크리스마스 때 그냥 연극하고 이 길거리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과 30년 전에 그렇게 많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30년 만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50년도 안 된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하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것마저도 존속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음행을 범하고 속기 치우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요즘의 신앙의 행태를 사사기와 같은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와 같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여러분 잘못들인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요, 지파를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범죄해서 그런 일이 왔으면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면, 조금 괜찮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종족을 또는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12명의 사사 가운데 12번을 반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에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어려우면 그냥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17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들이 행했던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치우쳐서 음행하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그들은 행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정된 게 없습니다. 목초지를 따놔서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그렇게 가꾸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사 비슷한 거예요. 그냥 남자 비슷한 거예요. 근육이 근육질이고, 제가 여기 호주교회 와서 한번 깜짝 놀란 게 여기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요, 할머니예요. 지금도 여기 다니고 계세요. 할머니인데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제가 손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꽉 잡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할머니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막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냥 이 남자 이 아구 힘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꽉 잡는데 손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양치고 염소치고 그저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무슨 가꿀 시간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볼 때 여자같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힘은 좋고 근육질이고 일은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려오면서 여자 집에 지참금을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지참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문화예요. 그것이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문화였고 세상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 양이나 칠 때 그들은 성을 쌓았고 도시 문화를 만들었고요, 세련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한다면 경남 산청, 죄송합니다. 산청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경남 산청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서울 구경을 와서 강남을 가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도시 문화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들은 전사 같은 여자들만, 근육질인 여자들만 봤는데 거기 가니까 야시시한 여자들이 향수 뿌리고 눈화장을 하고 전부 다 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 세상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대로 씻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는 이런 세상이 있나?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속히 그들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지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는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운 거예요. 농경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데서는 아세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자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신은 남자 신을 상징해요. 아스다롯은 여자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교합할 때 풍성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종교 행사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음탕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신전에 거주하는 여자 창녀들만, 여자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1000명씩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음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신들의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쾌락의 문화, 도시 문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쉽게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들은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만 섬겼다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요, 바알신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하여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사시대에만 우리에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자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남겨둔 이방 민족들, 그들이 다 점령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남겨둔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남겨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행동으로 너가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로 하는 시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대답하면 되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신 것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좋은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합격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느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겠느냐?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시험을 당할 때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유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망해라, 너희들 힘들어야 된다, 너희들 좀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것 때문에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되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 남겨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칠 게 없어서 그래 전쟁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다, 뭐 손자병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분명하고 도덕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 힘이 지배하고 사람이 통치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또 니므롯이 탄생을 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종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아니, 뭐 아기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들어가면 너희들 점령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동화시키는 세상의 문화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둔 그들이 가시가 되었고요, 그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승리하는 전쟁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너희들의 전술이나 너희들의 전략적인 무기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6.25를 모르는 세대들이 그저 모르고 뭐 좌익 자꾸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잖아요. 그러나 6.25를 겪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뭐 마치 미화된 것처럼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군사력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세상, 하나님이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되는, Jesus all,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사기를 마치면서 그들이 사무엘상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왕, 절대 권력을 가진,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귀한 것,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자아,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내려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